저는 독일의 베를린의 부흥회를 갔다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에 갔습니다. 거기서 눈 속에서 피어난 에델바이스를 이렇게 드라이된 것을 몇 개 사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부산에 갔는데 눈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을 보았습니다. 혹독한 이 설한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그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1865년 몹시 추운 겨울, 이른 아침에 한 여인이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사우스 웨일즈의 가파른 언덕을 넘게 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가는데 폭설이 쏟아지고 너무 차가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센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마주치면서 걸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기진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자꾸 우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꼭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데 아이를 감쌀수록,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한파가 막 이렇게 몰아오니까 등을 이렇게 대고 아이는 이렇게 바람을 안 쐬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기진해서 쓰러지게 되죠. 그런 뒤에 4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인을 구조하는 사람이 왔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죽게 되고 이제 아이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아이가 살아나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 때문에 죽었다. 왜 죽었나? 나 살리려고 어머니 옷 벗어가지고 나 덮어주고 껴안아주고 체온으로 나를 보호하다가 엄마가 죽었다. 그런데 이제 겨울만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추위만 오면. 그리고 세찬 바람이 스쳐가면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만큼은 살고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자꾸 그렇게 바람소리에서 어머니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소원이 내 성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재무장관을 거쳐서 35대 영국의 수석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데이비드 릴로드 제로제라는 사람. 그가 고난을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가 날 사랑했다. 그 사랑의 확증은 날 위해서 죽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 사랑의 힘이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한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사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절망감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말만 하는 거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수고, 눈물, 희생 이런 것들이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나흘 후에 왔는데 동네 사람이 자꾸 웁니다. 그의 누이들도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시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보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눈물로 사랑을 이렇게 확인해 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고난, 아픔, 가난, 저주, 죽음을 대신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첫째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믿을까요?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다 약속하고 잘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지만 기분 나쁘고 환경이 변화가 오면 다 변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환경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발행한 자기 약속표는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가는데 험한 길이 자꾸 펼쳐집니다. 가다 보니 홍해가 나타나고 바로 왕은 병사를 이끌고 다시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진퇴양난, 인간이 한계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아닙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자꾸 말을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 아닙니다. 홍해가 있던 군사가 쫓아오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는 수장시켜버리고 택한 백성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지요. 그리고 극한 환난이 결국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지, 일상적인 일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은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일,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일,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기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 안 삽니다.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계명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시키죠. 그때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4절인데 같이 읽어볼래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버렸대요. 하나님 절대 안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꼭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버렸대요. 하나님 자기를 잊으셨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잊은 게 아닌데, 그들은 무엇을 지금 놓쳤을까요? 환경만 붙들고 있고 말씀은 놓치고 살아요. 언약을. 저는 찬송가를 이렇게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데 어느 한 절은 참 나에게 아주 깊은 은혜를 주는 가사가 있어요. 그 찬송 중에 44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나 이 한 소절이 너무 좋은 거야. 그 귀한 언약, 왜 귀합니까? 반드시 지켜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라 살면 늘 계시옵소서. 계명 따라 살면 함께 달란 말 안 해도 함께 해주실 텐데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서 함께 달라니까 어두움으로 지나가면서 어두움으로 뛰어가면서 빛을 구하니 될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아니요, 착각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요 자꾸 변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산하제한 없었습니다. 막 생긴으로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 7남매 낳고 내 친구 엄마 12 낳고 요한 예슬레 어머니 수산한 19명 낳는데 요즘에는 안 낳습니다. 1명 반만 낳는다나요?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애를 낳는 때 그때는 산하 제한하라고 국가에서 복강경 수술하라고 정관 수술하라고 무료로 수술시켰습니다. 애 그만 낳으라고. 지금은 자꾸 낳으라고. 언제는 낳지 말라고, 언제는 또 낳으라고 그러고. 이게 세상 법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함없지요. 오늘 여러분 변하는 환경 따라 살다 보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자꾸 변하는 사람을 믿다가는 아주 상처만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 나라가 쓰고 있는 화폐들이 있잖아요. 지폐. 거기에 보면 그 나라 역사에 소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화상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지폐 보셨어요? 신사임당,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퇴계 이황 이런 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빛낸 사람들입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아니 늘 우리 일상 쓰고 있는 돈에다가 그 화상을 딱 그려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계속 동장된 인물이 세종대왕이더라 보니까. 1,000원짜리 없어. 파란 데 있지. 1960년 8월 15일 날 등장된 세종대왕, 지금 5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지금도 세종대왕 계속 나와.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어린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종대왕을 아무리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세종대왕이 우리를 권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원히 새기고 살아야 할 예수님이 우리 심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느니 뭐 잊어버렸다느니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포로 생활도 필요해서 허락한 거고 고난도 질병도 가난도 부도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왜? 나 깨어지게 하고 교만 꺾이고 하고 고집도 꺾고 다 회개하고 바른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겸손한 태도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됐으니 고난도 찬양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놓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다가 새기면 잘 보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할 때 손바닥에 썼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나쁜 짓 하면은 불러놓고 총알이 몇 대 때리고 그리고 손바닥 몇 대 때리면 엄마 나빠, 나 집 나갈 거야. 싫어.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아이가 울면요 엄마가 우는 아이 보고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함께 웁니다. 지금 그들이 불순종하고 격결로 와가지고 일이 안 되고 힘드는데 그것도 회개할 생각 안 하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아니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네 손바닥에 새겼다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만 맞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그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택함을 받은 백성은 징계는 당해도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성은 징계지 버린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우리 버렸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버렸어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데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징계도 필요해서 허락한 거예요.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매를 때린 분도 하나님, 싸매어 주신 분도 하나님, 포로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의 이제 연단, 시련, 징계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8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구원자다. 구원자가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모시아흐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갇혀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가난, 질병, 근심, 걱정, 분노의 감정 이런 것에서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한다. 그게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있다고 말을 하지요. 자,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제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 학교 아이들 또 부흥회도 인도하고 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일까? 하나님은 왜 안 보일까? 사람들이 죄가 있어 안 보인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괜히 하나님 자꾸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좀 도망을 가고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나 천부우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포로민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야 합니다. 언제 나설까요? 기도할 때 나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또 있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아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2013년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시편 45편 46편 5절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선포하고 다 나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흑암에서 건져내겠고 사망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이 있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두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끌어내신 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한 것으로 안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주님 날 붙들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극한 환난이 큰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 해방시키잖아요. 하도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니 뭐 외면하니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지, 자 이사야 40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받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어렵습니다. 시험 치는 학생이 교수님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교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너 공부 되게 안 했구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선생님 말이 더 맞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능력받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제가 이 말씀 새기고 승리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목숨 걸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치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주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없는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지금 어떻게 포로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힘 없거든요. 이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약하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힘을 얻어보려고 재력, 군사력, 체력 뭐 여러 가지 힘을 얻어보지만 우리가 마귀 때려잡아 이기는 힘이 영력 갖고 되는 것이지 금력 갖고 됩니까? 군사력 갖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 있을 때 바빌론 군사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싸워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고 나서면 원수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힘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못 사랑해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 날 사랑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겼으면 나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바빌론과 싸워 이길 수 없지,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페르시아 군대를 들어가지고 바빌론을 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 땅에 있는, 아니다, 바빌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곡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래서 자유령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됐으니 역사의 배후의 조종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면 마귀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로도 자유를 얻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확증으로 주었던 약속들, 손바닥에 새긴 우리 이름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게 하시고 징계는 해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나는 무엇인지 하겠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주님 앞에 접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